오늘 본문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포도의 주 산지로서 이제 농업과 또 도유지가 어우러진 그런 중소형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도시는 때때로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온 도시가 이제 폐허가 되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그 로마 황제들의 도움에 의해서 새롭게 이 도시가 중건이 되었고, 또 그때마다 그 황제들의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기도 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그 일대가 다 그랬듯이 이제 황제 숭배로 비롯해서 또 각양의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이 난립을 하고 있었고, 또 그 신전들이 도시지 곳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특별히 이 지역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 박해가 상당히 거셌었던 지역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또 AD 700년경에는 저 무슬림들의 침입이 있었을 때에 그 끝까지 그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냈었던 그러한 곳으로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편지입니다만은, 우리 모든 교회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편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편지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그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대답으로 우선은 먼저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내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은 너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지금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낱낱이 알고 계시고 이렇게 아시는 그러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감정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 가치관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이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를 갖다가 나타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사회적 신분에 있어서도 그 지위가 낮고, 또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뭐 돈도 없고, 학력도 부족하고, 지능도 좀 부족하고, 아니면은 그 육체적인 그 건강함도 그다지 좋지 아니하고, 그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고, 그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바로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내에는 수많은 노예들과 수많은 하층민들이 이렇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때 당시에 그 사회 속에서 전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권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그 적은 능력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여기에서 이 내 말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갖다가 다 받아들이고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들을 갖다가 자신들의 그 죄값을 다 씻어주시고 대신 갚아주심으로 해서 자신들을 그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으로, 또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가까이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으로 그와 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은 이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그와 같이 나타나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그 삶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로서 여겨지고 그렇게 높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또 여기에서 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앞에 나오고 있는 구절을 갖다가 보충 보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신분도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서 결탄코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들은 그 형편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이, 자신들의 그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받아들이고 다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다 잘 될 때에는 그 누가 보기에도 열심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그토록 놀라운 복을 부으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감격을 하면서 심지어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아주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조금 잘못될 때에는, 자기가 행하는 일들이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아니할 때에는, 혹은 그 어떤 불행이라도 자신에게 들어닥치게 되면 금방 시험이 들고 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내한테 이러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가? 이러면서 의심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참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떠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오히려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에서 이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인내가 없으면 결코 취할 수도 없고 결코 얻을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이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만, 나에게 꼭 행복한 일만 있으리라는 것이 아니야. 아니, 오히려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과 많은 역경과 혹은 좋지 아니한 일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그 어떤 경우에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핍박, 훨씬 더 많은 박해가 더 많은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이때 당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온갖 핍박과 박해와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 당시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만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그런 선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자기 자신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다시 얘기하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성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주장과도 같았고, 또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 유대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대단히 무시하고 또 대단히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그냥 잡아 죽이고 미워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자기 자신들의 그 수하에 있는 그 어떤 사람, 가령 노예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갖다가 잡아다 놓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창고에다가 가두어 놓고 밥을 굶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냥 그 생명을 위협하고 핍박을 갖다가 일삼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회라고 그렇게 칭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너희는 거짓말쟁이들이야 하고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너희가 주장하는 그 모든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장하는 지금 그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은 지금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지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와 같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은 너희는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그 유대인은 유대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 오직 내면적 유대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참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불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육체적 유대인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너희는 자칭 구원을 받았다고, 너희는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노라고 그와 같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육체적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만 사단에게 붙잡힌 자들이요 사단에게 속한 너희는 그냥 뱀새끼이고 그냥 독사새끼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누가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을 향하여서 하시고 계신 말씀이에요.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육신적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심판의 날이 되게 되면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너희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몇몇 유대인들을 갖다가 제의하고는 모두 다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장차 하나님 그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너희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이 빌라델비아 이 성도들 앞에 엎드려 가지고 당신들의 말이 참으로 옳았습니다. 저희들은 다 틀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 영원한 지옥 불못을 향해서 떨어집니다 하면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또 그리고 그날이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갖다가 더 많이 사랑하는지 다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과연 혈통적 유대인 너희들 주장대로 유대인들을 갖다가 더 사랑하시는지, 아니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 이면적 유대인들을 갖다가 더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날이 되면은 다 밝혀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 빌라델비아 교인은 이 유대인들의 그 온갖 핍박과 온갖 박해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이렇듯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고난과 또 수많은 핍박과 또 그 바라지 않는 어떤 좋지 않은 일 가운데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럴 때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말씀, 그 복음을 갖다가 강하게 붙잡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자신이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그 믿음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진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육체적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조금 더 흔들리거나 조금 더 물러서지 아니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생각을. 어찌 저 영광의 천국을, 어찌 저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신속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는 바 그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네가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곧 수많은 전도자들로부터 전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믿고 있는 그 복음을 가리켜요. 그 성도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당장 재림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또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래야만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믿음을 지켜내고 그 면류관, 우리의 면류관 그 구원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바로 이와 같이 이러한 것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켜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수도 있으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또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길뿐입니다. 이는 다시 얘기할 것 같으면 오직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차고 넘쳐나고 오직 그 심령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언제든지 임하실 수 있다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서 넘쳐나고 또 저 영원한 천국으로서 넘쳐나고 넘쳐나야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방법으로서도 이 세상에 임하는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내 믿음을 갖다가 지켜낼 수가 없어요. 또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만약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그 핍박을 갖다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재림에 대한 소망,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늘 지금 이 순간에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저 하늘부터 임하실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저 천국을 갖다가 바라보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알아보았던 것과 같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들을 갖다가 한다고 할지라도 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네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이 구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네 인생이 영원히 죽을 수도 있고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느냐 영원히 멸망당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방법보다도 아무리 많은 인기와 아무리 많은 명예와 아무리 많은 권세를 얻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은 이 땅에서 이 7, 80년의 생을 살다가는 것으로 결코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냐고 우리네 인생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과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었느냐 아니면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살 수도 있고 혹은 영원히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었느냐 과연 안 믿었느냐 이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일은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내가 죽어서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저 영원한 지옥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된다면 야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있지 아니한 줄로 알았는데 그냥 종교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와 내가 이제 진짜
저 타들어가는 저 영원히 꺼지지 않은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었구나.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적은 능력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낸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에서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문 혹은 천국에 이르는 문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지 뭐 저 천국에다가 열린 문을 갖다가 두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이 구원에 이르는 문, 천국에 이르는 문을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은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반드시 구원을 갖다가 얻으리라는 것을 갖다가 확증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응? 너희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고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고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와, 굉장한 축복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나를 향하여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고 이와 같이 선언을 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이러한 선언을 받는다면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 그냥 일어나서 그냥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마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에서 이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테스트하는 바로 그 때를 가리킵니다. 곧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종교적인 그냥 형식적인 그 가짜 믿음, 그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테스트하는 바로 그날을 가리킵니다. 이때가 언제요? 바로 이때는 이 세상 종말의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심판의 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심판의 때가 되면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 어떠한 사람들이 그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갔는지, 과연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지 그냥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요? 바로 이 시험의 때, 우리 하나님 진노와 분노의 때, 이 심판의 때가 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낱낱이 세세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런 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냐고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척만 했던 사람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지만 내가 하느님만 어떻게 믿으면 천국까지 가겠지 했던 사람들,
그냥 가짜 믿음, 형식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토록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제가 그토록 우리 하나님 찬송을 하고 우리 하나님 높이고 그랬는데 이 지옥 불못이 웬 말입니까 하면서 아마도 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두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 교인 말고, 우리 교인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저기 그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진짜로 믿지도 아니하고, 진짜로 천국이 있다는 것도, 진짜로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지를 아니하고, 오직 종교적으로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 세상 복만을 갖다가 마치 그 이방인들이 그 우상을 향하여서 복을 비는 것처럼 이와 같이 교회를 다닌 그런 형식적인 믿음, 그런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좋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핍박과 그 환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을 지켜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하여서는 지금 축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을 갖다가 지켜야겠다, 심판의 때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부터 면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저 지옥 불못에 결단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 보장됐다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을 갖다가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부터 면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이뿐만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어렵죠? 여기에서 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이 기둥은 우리 하나님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그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그 순간 무너져 내리거나 아니면 비바람이 불 때 그냥 흔적도 없이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둥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기둥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이 기둥이 있어야만이 세워질 수가 있고 존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갖다 하나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하고 선언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의 구원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희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저 하나님 성전의 그 기둥과도 같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몹시도 중요한, 없어서는 아니 되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리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 다시 얘기할 것 같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가 영원히 그 지키심과 그 보호하심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위에 기록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 고대시대 때에는, 그 고대시대 그 옛날에는 그 어떤 노예나 그 어떤 종들을 보면은 그 주인들은 그 노예의 어떤 뭐 손이라든지 아니면 팔뚝이라든지 아니면 이마라든지 아니면 그 몸 어디에다가 그 주인의 이름을 갖다가 새겨놓곤 했어요. 이는 그 주인의 영원한 소유를 나타냈습니다. 그 노예는 이 주인에게 속한 주인의 기업과도 같다고는 그와 같은 소유를 나타냈어요. 바로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내 영원한 기업이다 하고 선언하고 계신 것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러한 것이지 뭐 진짜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들어간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뚱이 위에다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어떤 문신을 새기듯이 기록하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간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서 자기의 기업으로서 삼으시겠다는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한다 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무슨 의미입니까? 그 옛날 주인들은 그 자신의 그 성주들, 그 옛날 성이 있고 성주가 있잖아요. 성을 다스리는 그 성주들은 그 자신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성의 그 주민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그 어떤 시민권과도 같은 것을 갖다가 발급하곤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도 이제 저 하늘부터 내려오는 저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천국 시민권을 갖다가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런 다만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이지 뭐 이미 천국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뭐 일로와 해서 주민등록 주듯이 이걸 나눠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눠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반드시 천국 시민이 되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여기서 이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이 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는 새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존재, 본질, 속성, 뭐 성품 등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이 적은 능력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그 믿음을 지켜낸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존재, 새로운 본질, 새로운 속성, 새로운 신분, 새로운 성품 등을 주셔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우리 예수님이.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늘에 속한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이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속성, 새로운 성품,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우리는 이 땅에서 짧고 짧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짧고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기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러므로 해서 자기 믿음을 지켜내심으로, 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언제든지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실 수 있다는 그 재림의 소망,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갖다가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해서 반드시 승리하셔가지고 저 천국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